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비유에는 그 안에 핵심 주제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비유의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가지고도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의 주제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오늘 말씀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천국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슬기로운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과 문이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도요, 화려한 신앙의 등잔을 가지고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이 하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삶은 남들이 살아주지 않아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의 삶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은 본인 스스로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사도록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언제든 주 앞에 돌아와서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육신의 삶의 길이가 짧아요. 하나님께서 무한정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누리는 사람의 삶은, 그 생명은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그 시간에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주시지만 그 기회를 찾아 누리며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몸이 살아있는 그 한에서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서 내가 준비해봐야지 라고 하면 천국의 문은 이미 닫혀버리고 더 이상 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동전의 전 반대면에서는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 못 누릴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천국 잔치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10처녀 중에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처녀는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도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면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처녀의 겉모습은 전부 다 똑같았어요. 처음에 등잔을 들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늦게 오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10처녀가 조금 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결정적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하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결혼식은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했습니다만 한 가지는 항상 들어갔는데 신랑이 말을 타거나 노새를 타고 각 마을을 지나오는 행렬 행사였어요. 그래서 오면서 축하해주는 사람들을 축하함과 함께 노래도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말에서 내리고 이 나귀에서 내려서 같이 감사하다고 선물도 받고 노래도 함께 하고 또 때로는 포도주도 마시게 되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집에서 들러리를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가 맞춰진 시간에 오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오다 보면 시간이 늦게 되는 겁니다. 오기로 한 약속의 시간보다 항상 늦어지는 게 신랑의 행렬이었던 거예요. 그냥 쭉 걸어와 버리면 늦지 않겠지만 올 때마다 마을 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몰라 하고 신부한테 딱 달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려서 인사하고 감사하다가 하고 선물도 받고 노래가 나오면 같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함께 즐거워하다 보니까 정작 신부집에 들어가야 될 잔치집에 들어가야 될 때는 항상 늦어지는 것이었어요. 보통 대부분 이런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항상 늦게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열 처녀가 이것입니다. 신랑이 언제든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명 전부 다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전부 다가 다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몰라서 못 준비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가 5 처녀가 등불을 피고 있는 그 등불을 바라보면서 자기 등불은 기름이 떨어져서 점점 빛을 잃어가는데 이 5 슬기로운 처녀가 비춰주는 등불로 자기의 등불의 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성도도 이런 미련한 5 처녀처럼 자기가 천국을 들어갈 준비가 됐다고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은 다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죠. 기도합니다. 섬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을 똑같이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때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어요. 또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모든 것들을 모든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성도에 똑같이 주신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말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어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천국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처럼 예수님 당시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자신 앞에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을 한 구절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극소수만이요. 마지막에 천국을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 한 명이었습니다. 그처럼 아주 극소수만이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도도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을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천국을 준비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착각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니까 나도 준비가 됐겠거니 하고 그런 착각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나 천국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천국 잔치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도님들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장로님 2분밖에 안 계셔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면 우리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3명 아멘 했어요. 모르죠. 걱정 마셔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자신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할 수 있을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성도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러리를 섰던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는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 들러리를 섰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때로는 졸기는 했지만 그러나 끝끝내 깨서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들처럼 성도도 자신이 왜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로 부름받았는지를 그 정체성을 확고히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영광을 돌리라. 이제 성도의 삶은 성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성도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요, 부름받은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라고 불림받은, 내가 성도다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나는 청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청직이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이인자 청직으로 저와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요, 위대한 이인자 청직으로서 아주 독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를 감당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의 목적은 자신이 아니에요. 이유는 자신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먹던 마시던 자던 무엇이든 어떤 삶을 살던 청지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독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자 청지기의 삶은 그래서 정체성이 확고하게 내 안에 갇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쉬지 않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삶이에요. 청지기가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고 한다면 부르심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결코 청지기의 삶 살아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요.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 쉬운 것이겠어요?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쉽겠습니까?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가 애써 벌어놓은 재산도, 내 건강도, 내 꿈도 비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 삶 못 살아내요. 되돌아서면 다시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자신이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내가 청직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어느 곳에서 벌어집니까? 내가 세워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벌어져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현장을 넘어서서 내가 세워져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영적인 전투가 매일같이 매 순간 벌어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나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내 직장이 그러한 곳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리고 학원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가 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청지기가 살아내야 될 삶의 실제적인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살아 숨쉬는 숨결이 묻어있는 모든 것이 내가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가 살아내야 될 실제적인 삶의 현장인 것이에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내가 청지기로서 살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어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을 때 그제서야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직의 삶은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독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위대한 이인자 청직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내가 세워진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다 청직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청직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바로잡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부름받은 그 부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그제서야부터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이인자 청지기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내가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안에 비록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핵심은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이 도착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졸고 있던 들러리들은 그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가 바로 깰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기름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열리지 않아 못 들어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때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때를 정리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42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잘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내일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당장에 다 준비하겠죠. 1년 후에 5월 14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때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잘 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제대로 삶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밑에 깊게 깔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고통, 오늘의 아픔, 내일도 계속될까? 아니면 내일이면 끝날까? 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 안에 그 고통을 그대로 또다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도 계속될 수 있을까?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도 계속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이 행복과 즐거움은 끝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불안감을 내면에 깊숙이 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여러분들 점집 가서 점 쳐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씩 다 점을 쳐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점을 치고 무당을 쫓아가고 점성술을 통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엄청난 인간의 역사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내일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학문화되어 있어요. 미래학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래학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배워요. 이것이 뭐 예언을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예언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있던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경제나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과거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런 데이터들이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바라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돼요. 그 역사를 아는 자가 내일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일이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미리 가서 살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일이라고 하는 그 알지 못하는 그날을 알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라라고 시간화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참 오해를 많이 일으키죠.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잠도 자지 말라는 걸까? 뭣도 하지도 말고 그냥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인가? 이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되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청지기의 삶은요, 영적 긴장감을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청지기의 삶을 항상 매일같이 매 순간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는데 때가 중요하다. 그러나 내일을 네가 알 수 없으니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성령과 동행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나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문을 딱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을 지배하고 마음속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나요? 아니에요. 어제 살아왔던 삶이 또다시 내 삶을 딱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 삶이 오늘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나의 삶이 마지막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위대한 이인자 청지기의 삶의 삶 그 자체에 충성을 다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천국과 천국 잔치를 완전히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청지기인 성도에게는 기본적으로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그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들 충성을 다했어요. 졸았어요. 우리처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이 슬기로운 5 처녀의 삶이었습니다만, 비록 졸아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이인자 청지기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지기라는 사실을 확고히 가지고 내가 주어진 삶의 그 현장에서 청지기의 삶을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을 하잖아요. 충성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까? 구하는 것입니까?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얻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표현을 보세요. 구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이라. 내가 충성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함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관점이 바뀌어져 가요. 카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필립스 성경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신용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성실하고 신실하며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청지기로 불렀는데 네가 세워진 그 삶의 현장에서 왜 내가 너를 청지기로 불렀는지 네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이에요. 충성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흐트러짐 없이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인생을 봤을 때 성실하구나, 신실하구나, 맡길만 하구나 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그렇게 맡겨진 청지기의 삶을 충성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청지기의 삶이 되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성실한 청지기의 삶일까요? 권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실한 청지기의 삶이겠습니까? 인기를 얻는 삶이 성실한 청지기의 삶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맡겨진 청지기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무슨 삶인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너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삶을 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으니 이전에
쫓아 살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고통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고통에 따랐습니다만 그 고통에 따랐던 그 삶을 충실히 잘 살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를 뒤로 하고 다시는 쫓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사는 것, 그게 바로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살던 그 삶을 뒤로 하고요, 새롭게 부름받은 그 청지기의 삶을,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 이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열정 있는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90% 이상의 삶이 실제로 살아내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너 청지기로 살라는 거예요. 포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게 바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5 처녀의 삶과 같은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90%의 삶이 시간이 소비되는 그 삶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내가 너가 믿을만하구나, 신실하구나, 내가 너를 청지기로 부른 것이 아깝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에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천국 잔치를 들어갈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르신 삶의 그 현장에 청지기로 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충성스럽게 감당을 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에 거꾸로 사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청지기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 삶의 중심으로 두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그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지위도 필요해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살려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명예가, 권력이, 건강이 그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언제든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바라보는지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삶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너 멸망해. 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출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만 윤리적으로 좋냐? 그러면서 핍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꾸로 사는 이 청지기의 삶은 참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 수 있어요. 비방과 핍박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면서 청지기라고 불리는 그 삶 가운데 나의 삶에 비방과 핍박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부분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청지기처럼 잘 살지 못해서 오는 그런 핍박과 비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예수 믿는 삶이 그거냐?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면 너나 잘 믿어라.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지 마. 너나 잘 가, 잘 믿어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면 청지기의 삶을 잘 못 살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받는 거고 핍박받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서 비방받고 핍박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그것을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항상 비방과 핍박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은 언제나 비방과 핍박이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결국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사는 삶이 청지기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의 인생을 살게 될 때 오는 비방과 핍박도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비방과 핍박에 동반되는 청지기의 삶을 두고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저와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비방과 핍박이 삶이 뒤쫓아오는 청지기의 삶, 그 삶은 내가 청지기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못 살아서 당하는 비방과 핍박 말고요, 내가 청지기로 잘 살면서 오는 그런 많은 비방과 핍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천국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삶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방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그저 청지기의 삶은 청지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삶을 참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그 삶을 향해 무엇을 주신다고 하셔요? 상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청지기의 삶을 충성스럽게 산,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살아내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만 누릴 수 있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우르께 성도님들은 우리의 부르심이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위대한 이인자 청지기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잘 준비하여 그 땅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AD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에 근처에 베스비우스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이 그때 폭발을 하게 됐어요.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폼페이시가 화산으로 말미암아 화산재와 이 모든 용암으로 다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이 막 발굴을 하다가 폼페이시 앞에 정문에 있는 그쪽을 발굴하다가 감명 깊은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모든 성에는 성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문 앞에 한 병사가 세워진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창을 딱 들고 서서 이렇게 온몸이 탄 시체처럼 그렇게 딱 죽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도망치다가 다 죽었는데 그 병사 한 사람은 성문 앞에 딱 서서 창을 들고 조금 더 흔들리짐 없이 그대로 타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성문을 벗어나며 도망치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성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병사는 그게 부르심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창을 다 들고 서서 그렇게 화산재 용암에 다 죽은 모습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영국에 가면 이 병사를 두고 그린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스토리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밑에 제목이 뭘로 되어 있냐면 충성이라고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청직으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 미련 곰퉁이 같은 인간아, 그렇게 살면 너 멸망해, 너 돈도 못 벌어, 좋은 집도 못 살아, 건강 얻을 수 없어, 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런 비방의 소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쳐라는 그 소리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병사처럼 청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소리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청직으로 손해를 보면서 때로는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그 청직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인정해 준다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청직의 삶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청직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부름받은 삶의 현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불러서 청직으로 불러 세웠을까요? 바로 그곳에 세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과 모든 관계 가운데서 바로 그곳에서 청직의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상급도 누리게 하고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보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청직의 삶은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 아니 매일 매 순간 부름받은 위대한 이인자 청직의 삶으로 매일같이 천국을 준비하시고 받아 누리게 될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시며 청직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